오늘 30번째 시간 함께 또 말씀을 놓고 공부하는 시간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흥하는 교회를 꼽으라 하면 미국의 여러 교회 중 가운데 윌로우 크릭 교회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2007년도에 교회가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사역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서 일종의 보고서를 냈는데 32년간의 사역 결과의 결론은 한마디로 우리는 실패했다 라는 폭탄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이제 빌 하이벨스 담임 목사죠. 목사님은 천지가 진동하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역 보고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처럼 당회도 있겠고 어느 위원회도 있겠죠. 그러니까 각 사역에서의 결과를 담은 일들이 우리는 실패했다. 숫자로는 굉장히 부흥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윌로우 크릭 교회는 불신자를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예배, 성경, 소그룹, 자원봉사, 전도 등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또 교인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교인들은 날로 부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예전 고 하용조 목사님 담임했던 온누리 교회나 또 고 오카는 목사님 담임했던 사랑의 교회, 대표적인 이 양대 산맥의 교회가 미국 교회에 본을 받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한국 교회도 정착시키고 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다라고 32년간의 결과,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흥을 맛보았던 교회 가운데 왜 평신도들이 그리고 여러 평신도 사역자들이 본인들이 그동안 32년 동안 여러모로 쌓아왔던 모든 노하우와 결과에 대한 보고가 실패했다.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은 다름 아닌 교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 물음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예. 또 이웃을 사랑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두 번째 계명이었죠. 가장 중요한 계명, 다시 예수님 오셔서 계명이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교회가 근본적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돼야 된다. 우리가 예배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영성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사역 프로그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32년간의 사역의 결과는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서 저 역시도 우리 교회를, 당진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58년도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고 또 전통이 있는 교회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장자교단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통합주교단 장자교단으로 건전한 건강한 교단교회로 또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부심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점에서도 우리가 그처럼 성숙하고 있는가? 그 물음을 저에 대해서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말고 있는가? 자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표를 제가 2013년도 여러분 이 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의 소문이 각 처소에 퍼지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 그 기본적인 밑바탕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전받은 것은 이미 오래전 일들이었지만 이제 작년 가을부터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라는 표라는 제목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셨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우리 자신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으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자는 뜻에서 중요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소문나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은 좋은데 솔직히 그 부분에는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사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부담스러울 때가 우리 가운데 솔직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랑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가족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답답함 때문에 솔직히 이런 교회 슬로건은 우리가 좋게는 생각하지만 당장에 실천하시기는 또 우리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설교하기 참 힘든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일부러 본문을 선택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잘 설교하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과 바네바가 싸우다가 갈라진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갈라지는 이제 교회들이 이 본문을 많이 빗대어서 바나바와 사울도 싸우다가 갈라졌는데 우리도 못 갈라지는가 하면서 이 본문을 많이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표현이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정도로 싸우니 심히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면 우리가 상상이 가게 되는데 두 분이 심히 다투었는데 그렇게 다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하나가 되었더라 그러면 진짜 할렐루야인데 근데 그들이 심히 다투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지 아니하고 그냥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 위대한 사도, 대표적인 사도죠.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다 갈라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도저히 이제 용납이 안 될 수도 있는 사람, 또 사람이 사랑이 안 되는 사람, 또 관심이 안 가져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싸우게 됐냐면 오늘 본문의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이제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와 좀 다투게 돼요. 근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가자고 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근데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요한 아시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기억하시죠? 120문도가 함께 기도하여서 성령 받았던 마가 다락방. 그 집 주인이 바로 마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다락방을 빌어서 항상 예배를 드렸고 기도회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 청소를 항상 제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 때 처음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도중에 마가 요한이 그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려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크게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돌아가 버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1차 선교 여행 때도 힘들어서 돌아갔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은 더 힘든 여정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마가 요한 또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갈 거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 데리고 가봤자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마가가 선교여행을 같이 갔다가 그거 그냥 훌쩍 떠나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전도대원들이 대원들 간에 한 마음으로 해도 함께 일하는 것이 잘 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마가는 약해서 안 된다. 마가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마가는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가가 지난번에 갔다가 돌아와서 바울 사도요. 굉장히 이 친구가 많이 후회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회를 줍시다. 본인이 선교 여행을 다시 가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또 말합니다. 마가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니까 힘들다고 포기한 사람은 또 힘들다고 되면 또 포기할 겁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면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또 말합니다. 그때는 마가가 철이 없어서 아직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랬을 거예요. 그동안 철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사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매우 마가 요한이 의젓해지고 앞으로도 잘할 거니까 우리 한번 믿어주고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화를 냅니다. 안 된다니까 바나바 사도는 왜 자꾸 고집을 부리십니까? 글쎄 안 된다니까요. 바나바가 조카라고 그렇게 좀 싸돌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마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나바가 함께 하자고 그랬는데 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입에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품을 좀 물 정도로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아마 싸웠을 것 같은데 서로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갈리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을까요? 바나바 말이 맞을까요? 바울의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할 것 같고 바나바는 실패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두 양쪽의 의견이 다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어려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한 사람이 중도에 탈락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남은 사람들도 힘이 빠질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그렇게 생각했겠죠. 도저히 하나님의 종이 못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거 굉장히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들과 함께 끝까지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제 1차 선교 보고를 할 때 마가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깊이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그 일을 참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 못했을까? 왜 나는 중간에 포기를 했을까? 너무너무 이제 좌절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모습을 지켜봤던 바나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나바는 굉장히 성품이 따뜻한 사람이고 마음이 온유하고 경외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미 바나바의 성품을 알고 있죠. 근데 바나바가 그런 측은히 여기는 마가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측은해지고 저렇게 좌절하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반면에 펄펄펄 뛰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을 왜 다시 기회를 주냐고. 사도 바울이 전도가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 전도를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바나바는 한마디로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그를 세워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바울은 그 선교 여행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래서 바나바는 실패해도 마가라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39절에 보게 되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누구와 짝을 지었다고요? 실라를 택하여 짝지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사도행전 16장 이후의 기록을 볼 때 어떤 팀이 나오게 이제 2차 선교에는 두 팀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갔거든요. 갈라져서 나갔는데 이제 16장 위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마가 팀의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다녔던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바울 중심이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기록될 것으로도 생각하게 되는데 그 바울과 실라의 전도팀의 기록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서도 같이 찬송을 부르고 옥문이 열리는 그 사건들을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치칙을 무수히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 핍박을 당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일들을 보면서 마가가 그 일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는 또 의문은 한번 또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 팀이 여러분 실패했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잘못 판단할 것인가? 길게 보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나바에 대한 그 선교 여정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로 말미암아 마가가
중요한 사명자로 변화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세워주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세워줘야 되고 기회를 공평히 줘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한 바나바와 함께한 마가가 어떻게 되었냐면, 마가라는 사람은요, 훌륭한 신앙원으로서 소중한 굉장히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를 이제 공간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복음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4개의 기록된 복음 가운데 어떤 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냐면 마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죠. 마가가. 그러니까 이 마가가 처음 복음서를 기록하는 업적을 이제 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이불을 걸치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그 이불을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더라. 그 청년을 누구로 표현해주고 있냐면 마가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여러 학자들이 그 청년은 마가일 거야. 마가 기록을, 근데 그렇게 연약한 마가였지만 그 후에 바울로부터 버림을 받고 15년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바울이 마지막 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요. 여러분 성경 지금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찾아봐서 읽겠는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346조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죠. 이제 마가가 바울에게도 이제 15년이 세월이 이렇게 1년,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의 세월이 이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 항상 철부지였던 그리고 약해 빠졌던 그 마가가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마가도 데리고 오라. 내게 유익하리라. 한 군데 더 볼까요? 골로새서 이제 4장 10절 한번 찾아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이제 4장 10절 327쪽 어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인데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나바의 생질 조카죠. 그 누이의 아들. 그 조카 마가도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충성된 사람으로 계속해서 사명자의 삶,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 마가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고 품어주고 신뢰를 하고 일을 맡겼더니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자란 거예요. 바울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바나바에게도 여러 버림을 받았더라면 마가는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베드로에게 아들로 또 바나바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굉장히 나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었지만 믿어주고 그 연약함을 품어주고 주저앉으려 했지만 그 함께했던 바나바를 통하여 그 마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마찬가지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 충성되게 일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됩니다. 또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많아야 됩니다. 연약한 교우를 늘 돌보고 늘 뒤에서 챙기고 또 앉아있는 교우들을 일으키기 위해 손을 먼저 내밀어 드리고 또 상처를 가지고 가슴을 쓸어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새 가족이 오게 되면 이제 바나바를 지정해 드리는데 많이 우리 교회는 많이 이제 바나바의 사역을 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바나바와 같은 마음,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잘 정착할수록 도와주고 또 당진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나바인데 우리 교회는 아직 좀 많이 이제 바나바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바나바 사역을 맡으신 분들 보게 되면 아직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주중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좀 하셔야 되고 또 교회에 가시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셔야 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져서 사람을 세워드리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모습들이 아직 많이 보이긴 합니다. 정말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함께 보여줄 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처럼 그 윌로우 크릭 교회가 우리는 실패했다. 32년 동안 엄청난 부흥하고 세계적인 교회로 몇몇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는 교회가 그들이 스스로 돌아보기를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고백했던 일들. 사랑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고자 하니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관심이 없는 사람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답을 주신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제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납받은 사람임을 저희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는 그 바나바를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도 돌아보게 되면 그도 처음에는 인간인지라 도무지 그가 용납받을 수 없었을 때에 누구 때문에 그가 용납받는 사람이 되었냐 하면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 12제자를 찾아왔을 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오히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간증하고 나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와서 이제 교회에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12제자들도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게 초대교회 처음의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주동자였고 또 무서운 핍박자였고 또 이중 간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 뭐 신천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신천지라는 분이 열심히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변화받아서 다시 제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색안경을 좀 끼고 볼 거라고요. 우리 그런 마음들이 다 사람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억울함을 당했을 때 처음에 중재자로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그 앞전에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공부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기존의 성도들과 친숙하게 되고 제자들과 함께 친숙하게 되고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바나바는 근데 그 바울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나바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저 사람을 좀 돌봐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가 좀 다리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넘침으로 적극 변호하고 중재자로 나서서 바울을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정말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냐면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참 난감한 존재였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좋은데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부딪히고 또 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와 안정과 평안을 생각하게 되면 바울은 요즘 아이들 얘기로 얘기하면 바울은 뜨거운 감자예요. 어디 이 폭탄을 내놓은 듯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바울을 그렇게 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이제 다소로 이제 피난하게 되고 또 결국 더 놀라운 것은 그 바나바가 그 지도자 위치를 바울에게로 물려주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마가 요한보다 더 용납하기 힘들었던 사람인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가서 깨닫게 돼요. 아마 이 2차 전도 여행시 가운데는 그것을 깨달지 못하다가 이제 옥중에 갇혔을 때 이제 에베소서, 에필골몬,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을 이제 옥중에서 바울이 기록했죠. 근데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여러분 우리가 작년도 2012년도 교회표였어요. 2012년도 그 앞절 2장 2절 3절 4절이 이런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서 그 사실을 내 스스로가 더 마가 요한보다 용납받기 힘들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이제 빌립보서에 그 말씀을 기록하게 준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절도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5절) 제가 있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옥중성신에서 그동안의 2차 여행 마치고 3차 여행 그 15년간의 세월이 흐르면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게 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는 인간,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 눈이 없었지만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 그 눈이 완전하게 띄었더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각각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제 다투지 말자는 거. 다투지 말자는 거.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제 부목사님들이 한 5명 그리고 여자 전도사님들이 6명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가 한 거의 15명 있었을 때 근데 이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구가 나눠지고 어떤 파트가 나눠져도 좀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떤 일로 인해 그 이제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과 좀 언쟁을 높이면서 심하게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과 이제 싸우고 난 후에 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교육자님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절대로 제가 그런 실수를 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 일을 떠맡기고 또 일을 무르고 일을 부탁하다 보면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절대로 부교육자들끼리는 싸우지 말고 혹시 화나는 일 있으면 다른 데 가서 풀어라. 거기서 치받고 싸우지 말고. 그것이 굉장히 사역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툼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칫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니까
결국 우리의 혈기가 올라오게 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또 사역자로서 또 싸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끼리 싸웠다는 그거. 그래서 나중에 성도들이 그거 우리 둘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봤으면 어땠을까? 정말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이제 그 눈을 또 가려주셔서 이제 아시는 성도님들이 그 일들을 아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참 다행이었다라고 나중에 그냥 웃으면서 그 친구와 함께 다시 화해하고 또 같이 연합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되고 또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되는가. 이 세상의 그 지상의 교회 가운데는 그 모델로 삼을 만한 교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교회를 본받아야 되는가? 저 교회 전화하면 되는가?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품고 아무 일에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다 대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나바와 같은 또 바울과 같은 그 심정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되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희들이 사람 보는 눈이 띄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도 우리가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과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요. 근데 우리가 싫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잘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사람 향한 가운데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띄게 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어느 장로님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미워서 실제로 어느 날 실제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막상 죽이고 나니까 큰일이었어요. 근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다가 깨어보니까 그것이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꿈에서 진짜 죽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이 깨어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즉시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품게 되었다는 간증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띄면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사람 바라보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되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이런 문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직장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기업에도 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일하심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